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모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장정만 60만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동행한 이스라엘 수는 유아를 빼고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이죠. 애굽 안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왔으니까요, 함께 했고 양과 소와 심해하는 가축이 동행하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밤에 60만이 되는 장정과 또 다른 유아나 여자들 또 가축들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그 복잡한 길을 출발을 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다른 민족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의 사람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요. 그 캄캄한 야밤에 아무 사고 없이 밟힌다거나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무서워 넘어져서 깨졌다거나 뭐 그런 일도 없이 다 나온 거죠. 생각해보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이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 정도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출애굽의 밤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밤을 잊겠습니까?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또 우리는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초상치루잖아요. 그 밤에 다 초상이 난 날이고, 밖에서는 집집마다 울부짖죠. 이스라엘은 급히 나오죠. 뭐 이건 그날 저녁에 애굽 저녁이 잊을 수 없는 밤이 돼요. 이스라엘이 나간 밤이죠. 자기들의 장자가 죽은 밤이죠.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있겠어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저렇게 나가고 또 그 난리를 다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은근 팸을 받아 나왔죠. 옷도 받아 나왔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달라는 대로 다 빨리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 그래, 빨리 나가라고 막 선물을 준 거죠.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무사히 빠져나온 밤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교병으로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 다음날 아침이죠.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던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반죽으로 첫 식사를 만들어 먹었는데 다른 것은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할 때마다 무교병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을 생각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먹은 무교병은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날을 생각할 때마다 무교병은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다음 날 아침 첫 식사는 무교병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무교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유월절 음식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보면 430년 만에 출애굽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세계적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 간 지 430년이 되는 시간이었다. 430년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족은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 70명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41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가족이 아니고 이제 군대가 되었어요. 민족이 된 거죠. 군대가 됐다는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이제는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밤이고 여호와께서 특별히 함께하신 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밤으로 기억하고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43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시절 빼놓고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건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키우셔서 나라를 세울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거죠. 순리를. 인구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기간만큼 가나안은 또 여건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충족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탁탁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순리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였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10가지 재앙이 다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들 위에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거기 함께했던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밤입니다.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밤에 그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가운데 자기들은 출애굽을 하였죠.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날들, 은혜의 시간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날 기억하십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날들, 특별히 구원의 날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